신약 페이지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 가창의 성도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쌀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는 내레이션 장면으로 요한복음의 저자가 한 발짝 물러서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31절부터 38절까지는 이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과 39절에서 42절은 신뢰라고 실제적인 예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실 4장 전체를 다 다루고 싶지만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4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레이션에 해당하는 장면인데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기록한 화자는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3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화자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이야기를 내레이션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달해 있던 유대인의 지도자조차도 사람들을 피해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을 찾아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물가로 왔습니다.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곳에 먼저 와서 계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비슷한 듯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기준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겼던 니고데모에게도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고 모든 것을 잃은 자에게도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갈망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삶에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 가진 자나 없는 자, 약한 자나 강한 자, 지식 있는 자나 지식 없는 자나 이러한 식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터진 웅덩이에 계속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갈망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웅덩이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니고데모를 질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질책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가 예수님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자조차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쫓고 공부했던 것, 자신이 진리인 줄 알았던 것,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책 후 니고데모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저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질책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 질책을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서게 되면 나의 잘못이나 지나온 나의 과오, 부끄러운 모습 이러한 것들을 가리고 사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일 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일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 하지만 세상의 구주 앞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죄를 그분 앞에 나와 토로하는 것, 주님, 내가 정말 내 모습 바라봤을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토로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한 가지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구주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나서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들추어 내셨고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추어졌을 때 핑계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 인정하고 실토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18절 하반절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토로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준 자에게 적당하게 나아갑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사회생활하고 적당히 봉사활동하고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중간만 해라. 중간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숨까지도 내어놓게 만드는 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안주하거나 머무르게 하거나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결코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닌 세상 앞에 더 나아가게 하고 그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리의 구주 앞에 먼저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혹여나 세상의 속삭임 때문에 적당히에 갇혀 있거나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의 구주 대신 분 앞에 나와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혼인하여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금하셨는데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이방 민족과 혼합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열왕기하 1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여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러한 이유들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신약시대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러한 인식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은 매우 타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어느 유대인처럼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그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상종하지 않다, 이 단어가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낯선 단어입니다. 여기서 상종하지 않다라는 뜻은 그릇을 공유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가족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진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조금 묵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어떠한 장면 같습니까? 여행객들이 식사를 하고 있고 그 테이블마다 강아지들이, 떠돌이 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행객들이 먹는 음식을 떨어뜨려 줄 망정 그 자리에서 그릇을 공유하여 같이 먹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정말 타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웅덩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물덩이를 주님 앞에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물덩이를 공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덩이를 공유하지 않음은 곧 거절의 의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 달라 하는 예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문화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물 달라고 요청하신 이유는 문화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그러한 관념의 요소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서로 새로운 차원에서 나는 너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한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요청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주려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무엇을 주려 하였을까요? 본문에서는 생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1차원적인 의미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입니다. 11절과 12절에 기록하듯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길 물동이도 들고 있지 않고 만약 물동이를 들고 있더라도 웅덩이가 너무 깊어서 어떻게 물을 줄 것입니까? 하고 비아냥대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하여
야곱의 이야기까지 합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우물을 팠다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파는 장면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우물을 통해 이삭의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야곱에게도 복이 이어지고 지금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승처럼 들려져 왔을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의 응답은 어떠했습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이 그냥 그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이어가십니다. 마치 니고데모와 했던 대화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야곱보다 더 큰 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자신들의 정경으로 여겼는데, 이들이 기다리는 이는 타협이라는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와 동등한 존재입니다. 이 타협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타협은 두 번째 모세,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었던 모세처럼 지금의 비참한 삶에서 건져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놓여 있고, 그러한 메시아와 지금 대화를 함께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가 더 이어지기 전까지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무장한 유대인들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강성케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처럼 지금의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그런 자유를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그 틈에 서서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고 아직 오시지 않은, 그러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소망했던 자유를 위한 갈망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수의 강물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생수의 강물을 마신 자들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답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목말라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목마름을 느끼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선 위로부터 오는 아노센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것의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샘물은 단순히 깨끗한 물을 넘어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언어가 아니라 구약의 약속들 속에서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계속해서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로 인도할 것임이라. 계속해서 이사야 44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위로와 번영, 안녕 이러한 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마음, 하나님을 뜻을 알고 헤아리고 그것에 갈급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이 후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악한 길을 버리고 돌이키면 긍휼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다음 절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죄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죄의 드러남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치부이며 아픔이며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문제거리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세상은 그것을 죄라는 면목하에 가두어 두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앞에서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세상 앞에서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목이 말라 우물 기르러 오는 시간조차도 남들이 없는 시간을 찾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 세상 앞에 있지만 세상 앞에 있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는 누구도 용서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의인만 바라고 죄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정적 죄인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구주 되신 우리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하심으로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인으로 정죄하시기 위해 자신에게 죄를 밝히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용서받은 죄인은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해 주신 이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순기능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죄를 통해 세상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이 여인을 여행의 종착지로 이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전에 사람을 피해 우물을 찾던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앞에서 도망치던 여인이 이제는 세상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가서 세상의 구주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앞에 먼저 서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 앞에 서게 된다면 자연스레 세상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도망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숨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앞서도록 만들어줍니다. 바로의 권력으로부터 도망쳤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다시 바로 앞에 나와 담대하게 섰던 것처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니느웨로 발걸음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은혜를 마주하고 복음을 마주해서 이제는 세상 앞에 그 진리를 담대하게 전했던 바울처럼 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구주 앞에 먼저 서게 하고 다시 세상 앞에서도 서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말로만 예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를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개인의 관계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그것은 생명 공동체의 형성을 말합니다. 참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행복 나눔 축제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 번의 초대로 이 만남이 끝난다면 아쉬움만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던 주님이 지금 또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구주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 앞에 돌아가 진리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구주를 만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복음을 마주한 자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음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